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여러 명칭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여호와 살룸이 있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삼마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들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런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는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름을 붙여서 성경에 기록하고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은 그들이 붙였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래서 그들이 그 명칭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교훈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명칭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명칭들에 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자, 오늘 이 명칭에 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사기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먼저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붙였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이 수시로 내려와서 그들이 수확할 때 또 파종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곡식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굴을 파고 숨어서 살고 또 곡식도 숨기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신을 섬겼다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보내고 기드온에게 나온 천사가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애굽에 나올 때 행했던 그 이적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하니까 그때의 천사가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나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고 그 집 안에 우리 집 안에도 내가 제일 보잘것없는 약한 작은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힘이 없고 그런 능력자가 못 됩니다 하고 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니까 그때 기드온이 그러면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게 표징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요구하기를
내가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그때까지 가지 말고 여기 계셨다가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허락합니다. 그래서 급히 가서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거기에다가 국을 부어라. 국을 부었다. 다시 말하면 예물에다가 물을 다 끼얹었어. 그랬더니 천사가 지팡이의 끝을 그 예물에 댈 때 예물이 살라집니다. 이런 것을 목격한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놀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도다. 슬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두려워하니까 23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조금 핵심적인 것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기드온에게 왜 보냈습니까?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학대를 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너희들이 바로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을 좀 띄워보세요. 너는 가서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 힘으로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기드온은 내가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우리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우리 집안은 아주 작고 그 중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붙이는데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지금 주었습니다. 지금 천사와 기드온과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천사가 와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이런 학대를 당하며 있는 것까지 다 탈취를 당하고 빼앗기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그런 이적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를 떠나서 우리를 버려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내 삶에 불통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겪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기도원은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고 14절에 이야기하니까 기도원이 반응하기를 나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도원이 반응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확신시켜 주십시오. 표정을 구합니다. 그 말은 나는 약하고 연약해서 사실 그럴 일을 할 만한 사람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거 내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말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미디안을 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도 가졌습니다. 세 번째,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표징을 보입니다. 그가 준비한 예물을 바위 위에 놓게 하고 거기에 국을 쏟게 해서 잘 불이 붙지 않는 상태로 만들게 하고는 천사를 통해서 그곳에 불을 붙여서 살라버립니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이제 죽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분인데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다. 사실은 그런 불을 붙이고 난 뒤에 천사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시험했구나. 큰일 났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엄리하신 분인데 내가 그 분 앞에서 이런 큰 죄를 지었으므로 나는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엄미하신 분이고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이 기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 속에서 우리 기도원의 신앙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여호와 살림에 관한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칭했습니다. 여호와 살롬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걸 좀 쉽게 평강의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흔히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여호와 살롬 아니면 살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곳곳에서 다른 나라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인사 중에 하나가
샬롬입니다. 그것은 쉽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당신이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그 인사 속에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또 그 샬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지금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천사를 시험하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죄가 오늘 이 신약시대 때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특별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들 외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기쁜 일이고 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때 하나님인 줄 모르고 천사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할 때 그는 두려워 떨면서 이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너무 감사해서,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것들이 너무나 반대된 현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엄유해서 바로 하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았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서 하나님을 접하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마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드온의 마음속에서 한량없는 평강이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지금 칭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길 때에 바로 하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생명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엄요에서 자기를 죽이고 사람을 심판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또 이스라엘을 버렸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완전히 떠나서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
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족한 죄악 가운데 사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구나.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평강과 평안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는 지금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려서 미디안에 이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이런 수치를 당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버림을 받았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미디안을 쳐서 너희들의 평강을 빼앗는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럼 단을 쌓아서 지금 여호와 살롬이라고 붙인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곳에 두어서 평안하게 평강하게 은혜와 복을 받는 환경 중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니고 떠나고 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평강을 다시금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희생시켜 다시금 그 평강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직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지금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고난과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했던 그 환경을 지금 비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미디안의 날, 미디안에게 당했던 그때 학대, 그래서 그들이 참지 못하고 견딜 수 없어서 굴을 파고 숨어서 살고 굴을 파고 양식을 숨기고 살았던 그때의 그 비참함, 그때 그 학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 사망과 그늘질 땅에 거두어둔 자, 무겁게 낸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책짓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로 비유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큰 빛을 그들에게 비추셨다. 그게 뭐냐? 6절에서 설명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다. 미디안에게 당했던 학대를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때 그 하나님은, 그때 보내주신 그 메시아인 예수님은 정사라 모든 세상의 정치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고, 기묘자라 그분은 전능자, 신적인 권세를 지닌 분이고, 모사다 그 말은 그분은 완전한 지혜, 온전한 지혜를 지니신 분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그 모든 환난을 다 면하게 하고 참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수시로 그들에게 축복해 주라고 민수기 6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이라 하라. 제사장의 명령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시로 그렇게 축복해 주라.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원하신다 하고 말씀해 주라고 제사장에게 명령하십니다. 엠마오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낙심돼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려 10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루에 2번 나타나고 연거푸 계속 나타난 광경이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띄우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있는데, 안식오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다시 한번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회 후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고 평탄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신데, 그 안에 계신 그분이 오늘도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기 원하고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고 하나님의 감동돼서 성경을 기록해서 신약의 거의 절반을 기록했는데, 아니 또 다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첫 인사 그리고 마지막 인사 대부분이 다 평강을 축원합니다. 무려 37번 제가 검색해 보니까 37번이나 계속해서 평강을 추구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들이 그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돼서 그 한 절 한 절을 감동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 기록할 때마다 인사가 평강이에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데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실 뿐 아니라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고난과 어려움을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처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안에 계신데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연약해서 실수해도 그분은 떠나가지 않는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을 계속해서 당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 히브리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서 하나님이 버려서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다, 돈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 세상을 절대로 의지하고 바라보지 말라. 잠잠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평강을 빼앗는 미디안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해서 그들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난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명령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평강을 찾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실한 이 평강을 내가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계실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에게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지금 평강, 은혜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평강을 잃어버렸고 그 평강에 잃어버린 이유가 미디안 때문이라면 그 미디안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기에 그 미디안을 여러분이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그 물리쳐서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벗을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평강을 빼앗는 사람이 내게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빈곤일 수 있고 실패와 불화일 수 있고 사업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미디안을 쳐서 물리쳐라. 너의 힘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으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힘을 의지해서 내가 물리치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다. 지금 기드온의 가치관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생각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다 끄집어내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힘은 부족하고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 원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죄를 범해도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일어나서 내게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의 화평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심령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환난 중에 산다고 하면 다시금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떠나가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도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에 의해서 이런 평강의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내가 하라고 명령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이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여 이런 환경에 처했음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에 그것이 우상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여 내게 화평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런 지금 미디안에 당하고 있는 학대와 같은 환경이 될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 믿고 혹 나에게 이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이런 요소가 내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있다고 하면 단호하게 버려서
이후에 25절 이하의 기드온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성읍에서 그 우상을 제거할 때 마침내 300용사를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화평과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혹이라도 우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살림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는 이 샬롬은 아니 우리가 말하는 이 샬롬의 인사 속에는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런 인사말이기도 하고 그것을 더 확대하면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편안하지 못하다고 하면 평강하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찾으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당신도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할 수 있습니다 하는 권면, 적극적인 권유 이게 포함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만 표현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적극적으로 편안하지 못하다고 하면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해서 온전한 평강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시편 4장 8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해서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지금 미디안에 당하는 학대와 같은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떠나가지 않고 함께 계시고 오히려 내게 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있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평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심을 깨닫고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